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평강을 주셔서 이 밤에도 이렇듯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목이? 제 얼굴을 아무리 쳐다보셔도 제목이 나오질 않고 어디를 보셔야 돼요? 주보를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진리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진리. 지혜와 진리가 어떻게 다를까?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일까?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일까? 지혜와 진리 중에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지혜가 더 중요합니까?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진리가 더 중요하겠죠. 진리가. 그래서 그 양자를 비교해 본다면 진리는 목적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수단가치이죠. 지혜보다 더 진리가 중요하고 지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지혜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물론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윤택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뜻이 뭐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이 목적같이 지혜는 수단같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터득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는 터득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지혜를 써도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진리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실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준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려 하실 때 내 지혜를 믿고 내 슬기를 의지해서 내가 얼마든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신약성경 17면입니다.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정반대가 되는 두 가지 동사.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내심. 발견하셨어요? 네. 숨기시고 나타내심. 이것이 정반대가 되는 두 동사죠.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자를 가리키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이 나타내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의 계자는 10개째, 10개자. 시자는 볼 시자. 열어 보여주신다. 나타내신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신 다음에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나타내심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 발견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는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로 주셔야 우리가 받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때 진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진리가 지혜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진리가 더 중요한데, 그 진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이사야 29장 11절 12절은 구약성경 1000면입니다.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유식이 나오고 무식이 나오고 봉해졌다가 나오고 또 봉해진 것이 풀렸다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묵시는 계시와 같습니다.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여기에 묵시가 들어있는데 이 책이 완전히 임봉이 됐단 말이죠.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닫혀진 것, 봉해진 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책을 펼칠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 이치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비록 유식하다 하여도 봉해진 책은 읽을 수가 없죠. 그것은 열려져야 합니다. 임봉이 떼어져야 해요. 닫혀진 책이 열려져야 하고 봉인된 책이 열려져야, 펼쳐져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1절은 계시에 관한 말씀이죠. 계시. 반면에 12절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11절이 계시에 관한 말씀이라면 12절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2절에 와서는 그 임봉된 책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책을 읽으라 해도 그 책을 받아든 사람이 너무 지혜가 없어서 무식해서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와 더불어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는 계시된 그 책을 깨달을 수 있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무식하면 그 계시된 책 속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진리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지혜는 그 계시된 말씀 주어진 진리를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 가르쳐 주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진리라는 주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셔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은 계시로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지혜인데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요. 지혜는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지혜는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궁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2장으로 돌아오세요. 바로 그 사실을 그 관계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의 말씀은 다시 9절 10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진리는 계시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게 되는 것. 반면에 지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그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쉽고 재미있고 심오하게 그리고 변화되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는 길은 뭐라고요? 묵상하고 궁구함으로써.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진리의 관계에서 진리는 은혜로 계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묵상하며 사는 자, 궁구하며 사는 자, 머리를 쓰고 경험하여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진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받아든 그 진리를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할 수가 있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인가? 지혜는 묵상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다.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은 구약성경 893면입니다. 893면.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뭐 한다고요?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지혜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98절, 99절, 100절에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가 비교급이 나오거든요. 98절 말씀.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99절에서는 누구보다 지혜롭게 합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누구보다 승한다고요?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에서는 누구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승하다고요?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세 개의 비교급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는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고, 아니 제자가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가? 청출어람 벽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오랜 경험과 경륜을 지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는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어서 나의 지혜가 원수보다도 승하고 스승보다도 승하고 노인보다도 더 승하게 만들어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저들에게 깨우쳐준 말씀대로 참으로 저들이 예수 믿어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참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